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2장 1절로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중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건축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사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또 기쁨으로 잘 진행되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으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움으로 되어지는 것임을 다시 새삼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를 향한 애정과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로 세워가는 만나교회 교회 건축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모든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상황들을 저희들은 11장, 10장, 9장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니엘은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과 함께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특별히 주전 6세기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아가는 그런 바벨론 제국의 억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다니엘을 비롯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한 400년 후 주전 2세기 팔레스틴의 유다 이스라엘의 역사적이고 정치적이고 정신적인 여러 가지 고통과 박해와 억압의 상황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가르치는 하나의 훈련, 하나의 교과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억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그 악한 시대가 언제 끝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 천사,
우리는 미가엘을 군대를 관할하는 천사의 우두머리, 천사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사장 미가엘을 이 땅에 파견하셔서 지상의 모든 악한 권세들을 단죄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특별히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그 말은 죽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죽은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깨어서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은 그래서 영생, 부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 12장 1절 2절은 부활신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부활신앙이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오지만 구체적인 부활신앙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두 가지가 오늘의 다니엘 12장 1절 2절과 그리고 이사야 2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사야 26장 19절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그리고 의로운 자들에 대한 최후의 보상으로 구원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부활신앙은 정치적으로 가장 어둡고 힘든 헬라의 핍박을 받았던 다니엘서가 쓰여졌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죽임을 당했던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로마 제국 시대 억압 상황이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그 위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하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롭게 살다가 억울하게 핍박과 고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그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보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열망들이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죽은 순교자들에게 약속된 부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는 내 백성이라고 선언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순교한 사람들에게만 약속된 부활을 다니엘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신약시대 이후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신앙은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열매가 열리면 끊임없이 이어서 뒤따르는 열매를 얻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요, 우리도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나 마지막 때 믿지 않는 자나 다 부활해서 자기의 행적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하나님의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죠. 하나님 외에 여러분 부활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첫 장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다시 이스라엘 신앙의 마지막이 무엇일까요? 부활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것,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때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창조와 부활 사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좌절과 절망케 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묵시문학은 특별히 고통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코로나로 인한 오늘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입니다. 어둠의 때를 이 이하에 보면
어둠의 때를 지혜롭게 이기고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내리신다고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지혜로운 자가 궁창의 하늘의 빛과 같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그 일을 감당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실 것이다. 지혜로운 자가 누구입니까? 어떤 칼과 무기를 들고 혁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서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신실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우리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순교를 각오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서도록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오늘 다니엘 12장 마무리를 지으면서 다니엘서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또 이방 문화와 우상과 타협해서 배교하는 신앙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의 세력이 너무 강력해서 사람들은 목숨을 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보다는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고 배교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의 역할이 오늘로 말하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주님이라고 하는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인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인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내는 소망이 있는 인내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는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해서 공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말씀이 봉인이 띄어질 때는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그날이 언제 오는지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그것은 여러분 들을 귀가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에게 그날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종말 신앙은 언제 종말이 어떤 모습으로 올까? 옛날 다미 선교회처럼 그날을 계산하고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종말을 기다리며 우리는 깨어있어 시대를 분별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은 연단을 받아서 인내를 통해 정결하게 되고 쉬게 될 것입니다. 6절부터는 다니엘이 천사와 다른 천사, 두 천사가 대화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을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종말에 대한 계시가 이미 끝났는데 한 천사가 6절에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물어요. 그에 대한 대답으로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천사가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니엘은 그 천사들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자 환상 속에서 그 천사들의 대화 속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질문하죠.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자 천사는 다니엘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때, 두때, 반때로 표현된 날짜, 즉 3년 반의 기간, 오늘에는 1290일, 이렇게 1335일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3년 반의 기간을 확인하여 그날이 언제인가를 계산하고 그런 일에 관심이 있어요. 그게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 이해하기 어려운 수수께끼 같은 말을 듣고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다니엘아 갈지어다. 다니엘아 너의 길을 걸어가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해 종말이 언제 올 것인가 숫자를 세고 있지 말고 너의 길을 가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사가 거듭해서 날짜의 의미를 풀이해 주었지만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자 다니엘에게 다시 한번 권면을 해요. 13절 마지막 절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앞에 나오는 9절 말씀과 같은 의미죠.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끝까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마지막 날에 그렇게 신실하게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몫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이 언제 올 것인가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끝까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종말의 비밀을 알았다고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요. 종말의 비밀을 나만 간직하고 풀었다고 교만하고 떠버리고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게으르고 방탕하게 살아서도 안 될 거예요. 이제 끝났다 하고 세상을 떠나 산속으로 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모습으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걸어가야 할 길을 꿋꿋하게 순종하며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길이 여러분 좁은 길이었습니다. 꽃길이 아니었어요. 행복한 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묵묵하게 순종하며 앞으로 걸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헤롯의 위협,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질시와 고발, 그리고 사람들의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당신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분 사도행전 24장에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에베소를 떠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종말신앙은 특별히 어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때는 바로 현재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여기입니다. 현재의 삶에서
종말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 이곳이 어디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죠. 강림절 둘째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또 다시 영광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신앙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기쁨이 되어 우리의 주어진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 영원한 상급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 종말의 신앙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 순종의 삶, 말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아,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 주님의 사랑을 말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하는 모든 과정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영광 받으시고 성도들이 기도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사무엘 성도와 탁결성 권사님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 양헵시바 선교사님과 그리고 뇌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멕시코 최남영 선교사님의 부인 이은영 선교사님의 회복의 과정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